자,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로마서, 트랙이라고 하니까 저한테 어제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오늘 인사말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이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방금 어떤 인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로마서가 어떤 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로마서는 어떤 성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로마서라고 하면 굉장히 교리적인 책이요, 딱딱한 조직신학적인 책으로 알고 있으며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신 것이 지금 현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로마서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거를 증명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증명하는 선포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증명해 주는 책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로마서를 시작하게 된 오늘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모든 인간들을 향해 써내려 가신 사랑 이야기, 그 사랑의 역사, 곧 하나님의 이야기의 서문이 바로 로마서이고 오늘 본문이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흔히 역사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위대한 순간들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His story, 곧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부르셨으며 구원하시사 끝내 구속사를 완성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서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 역사의 서문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시고 많은 선지자 통해 약속하신,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라는 걸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이러한 로마서, 바로 로마서 16마일 복음의 트랙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는 서문. 네,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는 서문이라는 제목의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초대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고 또 어떠한 소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1장 1절과 6절,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로마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탁월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에 위치해 있죠. 근데 그냥 로마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였다. 로마 군병들이 그 어느 곳보다도 밀집해 있는 곳.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고 우상의 정점에 황제가 있는 바로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인 로마시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의 전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지난 금요일 철야의 기도회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안 났으면 제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을 뻔했어요. 예, 맞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여러분들처럼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정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지금이라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우리도 은혜가 될지언데 그걸 목도한 자들은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실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로마시로 돌아온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파송한 형태의 교회가 로마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로마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 그들이 지금 리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회자가 없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만 해도 지난 금요철야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성령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내가 분별해야 되고, 고백하실게요, 영적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예,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뭐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어떠한 영적 질서를 세워야 될지, 무엇을 할지 기도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그것도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다 보니 계층이 존재하면 안 되는데 계층이 존재했고, 사람과 서로 상호 간의 갈등이란 것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혼동된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진리에 대한 혼동된 지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허다한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로 귀결됩니다. 고백하실게요. 성도다운 생활.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여러분한테 아는 걸로 끝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증거가 되게 됩니다. 진리를 붙잡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삶과 언행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왜요? 혼동된 지식이 있으니,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성도인데 성도답지 못한 생활로 오히려 반대되는 증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나는 자부심은 있죠. 핍박을 받았어도 지켜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고착화되고 경직된 그들의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외식적인 모습의 삶의 행태는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과는 괴리감을 가져오고 말았어요. 또한 로마 교회 안에는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만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도 있다고 했습니까? 이방인도 있어요. 이들은 이방인인데, 이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오니까 갑자기 동등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겸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이 내 거야. 그러니 저런 유대 율법주의들, 저거 다 외식하는 행동들이야. 저거 지킬 필요 없어. 자유를 누려야 돼 라면서 제멋대로 흥청망청 즐기면서 쾌락을 만끽하자는 주에 빠져 있어요. 입술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에 대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 자유를 내 방종으로 전락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율법에 매인 금욕주의냐, 아니요, 진리 안에서 해방감을 찾았으니 이걸 인간의 육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마음껏 누리자는 세속주의로 치지 않느냐라는 호문화된 생활 패턴을 보인 것이 바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무엇이라고요? 진리에 대한 혼동된 지식으로 인해, 진리를 바르게 알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지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대면해 보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는 크나큰 근심거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죠? 맞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명의 가장 최전선은 어디라고 말씀드리죠? 왜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그것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 지역에 보내심을 받는 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화시킬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누가 믿냐 안 믿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곳에 보내졌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에 보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받쳐주냐 안 받쳐주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걸 몰라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믿고 택하여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종을 믿으시사 오직 진리 붙들고 나아가라고. 그 진리에 자유함이 있는 것도 맞지만 진리의 능력이 있다고 보내신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어디 있었다고요? 로마 제국 중심 도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냐, 얼마나 많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반대가 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딱 하나의 사명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지역을 복음화시킬 사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설립하지도 않았고 방문한 적조차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사명도 알고 있고 그들의 지금 현재 문제도 알고 있으며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해결책은 바른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거예요. 산성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체험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뭘로 채워드립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깊이 있는 말씀, 충만한 영성. 그 이유가 이거예요. 해결책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즉 바른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데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사명은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바른 복음의 진리를 편지로나마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하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들이 취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 성도로서 어떤 삶의 본을 보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여줘야 돼요. 외식하는 거? 그거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합니다. 왜요? 처음 몇 번은 할 수 있겠죠. 처음 몇 번은 기도하는 척 할 수 있고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말씀 붙들고 사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오직 바른 복음의 진리에 매여 있어만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의지하며 거기에 매여 있어야만이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원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른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붙듦으로 말미암아 본이 되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꺼낸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것이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삶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는지, 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려고 자신의 사도됨의 시작과 그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종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왜 부르셨다고요?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나의 마음을, 나의 온몸을, 나의 온 일생을 바쳐야 된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가정으로 보내주셨고, 그 교회로 보내주셨고, 직장으로 보내주셨고, 공동체로 보내주셨어요. 왜입니까? 힘들게 하려고?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시려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답이 안 보여서 숨이 턱턱 막히십니까?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왜 내가 답답하죠? 왜 숨이 턱턱 막히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생명력은커녕 오히려 뭐만 느낍니까? 죽음만 느껴지고 고통만 느껴지고 답답함만 느껴지니까 그 영혼에게 무엇을 전하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생명과 소망. 그 영혼이 그런 상태니까 답답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 상태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오히려 거기 가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명을 전하라고 나 보내신 겁니다. 그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전하라고 날 보내신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참된 기쁨과 온전한 의미, 영원한 가치로 나를 먼저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한 부르심의 기초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다 보니까 이 익숙한 죄악에 이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사랑 역시도 내가 중심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여유가 없으면 더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을 또 받기를 원해요. 상대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인생 자체를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 진짜 행복과 의미라는 것은 내 중심의 어떠한 성공이나 내가 원하는 어떠한 편안함만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어떠한 여유를 포기하기도 해요. 자녀가 온전히 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부모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너의 인생을 자녀를 왜 희생하냐? 아들, 딸 키워봤자 소용없다. 그렇게까지 다 알아주지 않는다. 그냥 이제는 너가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니까 부모도 본인만을 위해서 살면 좀 더 행복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 부모는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힘들 때 있는 거 맞다. 내 자녀 몰라줄 수 있다. 하지만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 자녀가 자라면서 행복해하고 무언가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누리는 기쁨과 보람이라는 것은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가운데 맞아요. 자녀들에게 효도 원합니다. 효도 원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만큼의 효도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대다수의 부모는 조금이라도 알아주길 원합니다. 대다수의 부모는 조금의 마음이라도 알아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 자녀가 죄송하지만 어렸을 땐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근데 컸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죠? 교회만 나와도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시간, 20시간 자녀를 위해서 비를 맞춰가면서 사랑을 다 줬어요. 원하는 걸 해줬어요. 자녀가 그래서 한 걸음 예배당에 딱 들었습니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기쁩니다. 내가 고생한 거 생각도 안 납니다. 왜죠? 자녀의 인생이 드디어 예수를 만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예배 태도가 눈에 보이고 갑자기 교회 학교를 안 가니 이게 문제가 되고 뭐 이제 그건 그 이후의 문제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고생하는 것만큼 대가를 바라는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 영광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은,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헛된 고생감, 그 고생으로 인한 노력과 상실감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사랑과 참된 기쁨, 영원한 의미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여러분과 저를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상급으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성공이 아니라
복음의 승리를 위하여 살아갈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작은 역사를 기쁘게 여기는 것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쏟아부은 공로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발걸음이 하나도 달성되었을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의 진짜 의미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신앙과 삶은 반드시 인정받게 된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인생의 진짜 의미와 깊은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삶, 그래서 일일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사명의 길에 의심치 않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정지해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복음,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맞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세요.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연해요. 종은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감당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감당 못하겠다, 그거는 이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말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며 순종해야 돼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도 불러주셨어요. 어디로 부르신 것입니까? 어디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예요.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 그 자리는 영적으로 어떤 자리죠? 은혜의 자리예요. 사명을 완수할 자리인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 그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5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단순히 입술로? 아니죠. 삶의 행태로.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내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변해야 된다. 인격이 변해야 된다. 어느 정도요? 삶이 변화될 때까지. 근데 내 행동이 여전히 편견과 고정관념, 여전히 익숙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새롭게 초청한 자리에 합당하게, 한번 우리 마저 선포하실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바로 그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아드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는 고난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상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하심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나를 주장하는 자들, 복음에 있어서도 예수를 안다고 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여러분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게 부르신 부르심이 아닌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의미를 누리게 하려는, 즉 나조차도 나의 인생의 원뜻을 깨닫지 못했지만 최소한 부르심받아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던 여러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매번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갈등하는 삶이 아니라 그 영원한 의미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기대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추대 안에 하나님의 뜻의 땅에 살아갈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은혜와 평강이 오롯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내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로마서를 시작한 오늘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은혜 받기를,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은혜와 평강의 열매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바라볼 건 없기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무엇으로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불순종의 아이콘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몰라서 아둔한 자로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광야를 배회하는 자로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순종하여 열매로 증거받는 자로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오직 감사함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작정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와 평강, 그것도 예비되어 있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GOD Good TV